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땅 위에 부활의 은총 내려주셔서 지쳐있는 심령들 위에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저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러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교회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순교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밝은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특히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늘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를 믿는다고 늘 애쓴다고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은혜 받기를 갈망했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거나 물들지 말고 믿음의 본을 보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절제하는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흑암의 근세가 지배하는 북한 땅의 역사사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험난한 국정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큰 축복을 깨달아 말세의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신실한 성도들은 각자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보호받고 위로받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평안과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그것도 뒷부분이죠.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다 건너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몹시 힘겨워하는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교회였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사정들을 소문으로도 듣고 또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하고 또 편지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편지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신앙의 바른 기초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분열하고 있었고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지내야 했을까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처방도 내리고 교훈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15장의 말씀은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부활장.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에 기초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처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곧 올바른 기독교 진리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다 바로잡힐 것이다. 치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신앙의 내용 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일이죠.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본질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일이죠. 지나가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누구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고 뒤로 미룰 수만 있으면 미루고 싶어하며 어떻게든 그 공포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철학을 비롯한 학문들, 인간을 다루고 있는 모든 학문들의 중심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테마가 됩니다.
학문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결국 그 종교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로 지향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틀림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일이 이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두렵다라고 큰 소리로 치는 이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왜 그렇게 그것이 두려우냐 하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류가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임사체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임사체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죽었다가 천국을 가봤다, 지옥을 가봤다 하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임사체험을 비롯해서 그 모든 간증들이 사실은 죽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본인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객관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한 분,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해 본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은 틀림없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완전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이 왜 이렇게 무섭냐 하면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뒤로 미루고 싶거든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도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것은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역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 것을 믿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단편적으로 이런 사실, 저런 사실을 들려는 주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니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비록 계시하는 바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천국에 이르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유들을 찾아보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사유. 그것은 비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더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고 부활에 대한 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주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 중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이야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터인데,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부활 이후에 내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된다 라고 했고요, 또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죽지 않는 존재로, 썩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도 사두개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귀족층들인 대제사장 그룹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좀 한 가지 문제를 던져가지고 둥지에 몰아넣으려고 이야기 하나를 꾸며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있을 수도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7형제가 있다. 7형제 중에 맏형이 한 여성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맏형이, 큰 형이 후사를 보기 전에 그만 죽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만약에 한 남성이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에게서 아내를 삼아 아들을 낳게 해주므로 그 형수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았는데 역시 둘째도 후사가 없이 또 죽었다. 셋째가 그래서 다시 형수를 취하여 부부로 살게 되었는데 이 셋째도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막내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이 남편들이, 형제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성도 죽었겠죠. 이제 부활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이 부활했을 경우에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참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죠.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막내냐,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그날에 다시 태어나는 이들은 부활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의 문제가 그 이후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은 없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과 또 맥이 통하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므로 부활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일관성 있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이 육체는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즉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육체와는,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사실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부활 이후의 삶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사도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란 게 뭡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기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은 알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비밀은 우리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드러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는데, 그것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벌써 제가 여러 차례 오늘만 해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일까?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 썩어서 먼지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는 것일까? 땅에 묻혀서 나팔 소리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 그것은 마치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자주 비유를 하죠. 여러분, 잠들었다가 깰 때가 있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 자기 전과 잠 깬 후의 모습이 별로 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좀 몸이 상쾌해진다든가 잠을 잘 자고 나면, 그리고 새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활력을 얻는다든가 뭐 그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교적 좀 이해가 쉽게끔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저의 경험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은 경험입니다. 저는 제 몸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신 마취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은 한 번만 해봤고 주로 이제 부분 마취, 척추의 마취라고 맹장 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수술을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완전히 전신을 마취하고 수술해 본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한 번 받아보니까 썩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병실에 누워 있다가 수술실로 이제 그 바퀴 달린 침대 타고 이제 옮겨가죠. 옷을 대략 거의 다 벗기고 이제 소독을 다 하고 차가운 수술실이라는 데가 분위기가 조금 으시시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춥기도 하고 이렇게 눕혀져서 수술을 기다리는데 위에는 커다란 등이 달려있고 의료진들은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그때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도 좀 암송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취약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세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는데 제 기억에 세 가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셋 정도 센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 둘 셋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좀 있다가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를 알아듣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 정신이 좀 드세요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누구였나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수술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술실 앞에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수술이 끝나니까 회복실로 또 일반 병실로 저를 옮기는데 계속 이제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제 손을 잡고 손을 주무르면서 계속 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깨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정신 드세요. 정신 드세요. 장로님이세요. 제가 몽롱한 음성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수술은 어떻게 됐나? 수술했나 안 했나? 이제 끝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는데 장로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수술은 잘 됐답니다. 이제 깨어나시고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수술이 끝나 있더라고요. 수술이 끝났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평안한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구나.
자고 일어났더니 끝났구나. 여러분, 이게 순식간의 호련의 의미입니다. 순식간의 호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육체가 잠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죠. 그런데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 그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삶, 그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지만 죽음의 순간을, 이 순간에 내가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뜰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여러분, 제가 다른 교파의 다른 종교라고 해야 될지, 다른 교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리를 폄하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기에는 좀 미달되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또는 남아있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나중에 그래서 점수가 차면은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대비해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들었다가 호련히 깨어나 보니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전에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한 것도 모자라서 죽은 다음에도 죽도록 가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비추어 보면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공덕을 쌓기 위해 죽은 다음에 또 죽도록, 죽은 다음에 죽도록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군요. 죽은 다음에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우리들, 한 번의 기회, 그 사는 삶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게 되면, 잠이 들게 되면 깨어날 때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까? 잠드는 그때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를,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래, 나는 좀 이따 잠이 들 거야. 그러나 다시 눈을 뜨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거기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느냐? 얼마나 담대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사도 바울이 부활의 승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5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로 볼 때는 그저 쭉 읽어나갈 수 있겠으나,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본다면 이것은 외침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사망의 파워는, 사망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떨쳐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58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좀 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용기가 좀 나십니까?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소망을 주시기에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부활의 그때에 저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저희들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 주일 헌금으로, 11조의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따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세상 속에서 믿음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댁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기독교 회관에서 순서 맡은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영상을 각 교회가 받아서 각 교회별로 오후에 모여서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이 연합 예배에서는 예천 중앙교회의 강전우 목사 말씀 전해 주시겠고, 예천 복음화 사업을 위한 헌금 순서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나오셔서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새벽기도회는 일단 전에는 고동부실에서 했었는데 고동부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서 새벽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지하 소예배실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하 소예배실에서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강사로는 신영주교회의 김원곤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이제 하절기로 접어들며 다음 주 수요 예배 4월 7일부터 시간이 30분 뒤로 미루어집니다.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역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정기재직회가 오늘 본당에서 있게 되겠고요. 또 75회기 영주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영주 제1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 총대 5분의 장로님이 이 노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임원단 세미나가 상당히 큰 그런 행사인데 4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주보 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주위에 괜찮은 좋은 분이 있으신 분들은 권면에 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시면 우리 사무실이나 부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여러분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최일기 원로 장로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병원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교회장으로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9시에 본당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겠고요. 마친 후에는 장지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의 인사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은총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는 온전히 회복되어 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